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말씀과 함께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총균세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읽다가 포기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책이 굉장히 두껍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발명은 필요에 따른 것이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원래 그 논리가 좀 틀린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것들이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발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필요한 것 때문에 발명으로 인정을 받는다 이런 의미인데요. 좀 어렵지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에디슨이 축음기를 발명했지만 그 축음기의 기능을 녹음하는 데 사용하는데 전 노래하는 사람들이 녹음하는 그런 녹음기로 사용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내 발명은 그게 아니야. 그걸 위해서 쓴 게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좋아하고 노래를 저장해서 부르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축음기가 더 잘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디슨이 내 발명은 사람들이 필요했을 때 증명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뭐냐면 예전에는 석유를 발견했을 때 휘발유는 다 버렸습니다. 쓸 데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내연기관이 발견되면서 휘발유가 내연기관에 자동차에 가장 중요한 걸 알고는 그때부터 막 버리지 않고 자기 걸로 막 싸들이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참 세상 사람들은 귀한 가치를 참 늦게 발견하는구나. 참 귀하고 고귀한 가치를 쓰레기처럼 버렸다가 그 가치를 뒤늦게 발견한다는 것은 참 안타까워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지 않을까? 참 세상 사람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쓰레기 취급을 해요. 그런 종교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맞느냐? 신이 맞느냐?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기적의 주인공이시요 창조주시요 우리를 구원자이신 이 하나님을 발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면 5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기다라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문장을 보면 굉장히 쉬워 보입니다. 주님이 내리라고 했으니까 내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과연 이렇게 그물을 내리는 것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것이 상식적인 일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냥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내리는 일이 정말 쉬운 순종일까요? 어떻게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그물을 내릴 수 있는 그런 힘이 그 마음의 힘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당시 게네사렛이라는 이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다른 말입니다. 로마식 명명은 디비라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큰 호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갈릴리 바다라고 하기도 하죠. 워낙 크니까. 근데 호수입니다. 그 호수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기적의 소문을 듣고 또 주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예수님이 있는 곳이라면 다 찾아오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그 기슭을 탁 지나가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이다 하고는 막 떼거지로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막 호수 바깥쪽으로 안쪽으로 막 호수 쪽으로 밀려들어있을 만큼 사람들이 온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옷을 만져볼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음성을 가까이 들어볼까? 막 예수님은 아침부터 시작해서 막 몰려든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두 배가 정착되어 있고 그물을 내려서 그물을 씻는 것을 보시고는 배 좀 빌리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배를 좀 띄워라.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빠지게 생겼거든요. 그러니 좀 배를 띄워서 아침에 그 배에서 말씀을 전하면 놀랍게도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호숫가 쪽으로 사람들이 다 앉겠죠. 그러면 아침에는 바닷바람이 이 물려오면서 위로 육지 쪽으로 올라가니까 소리를 조금만 내어도 큰 스피커 현상으로 다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보면 말씀을 전할 때 보면 광장이나 보면 밑에는 낮고 위에는 높으며 바람이 부는 쪽으로 이렇게 극장들을 만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띄워서 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한 이후에 갑자기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러 가자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여기서 보통 사람 같으면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침에 그물을 잡아서 고기를 잡다가 포기해서 그 아침에 그물을 내려 씻는다는 것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보통 고기는 그 낮에 잡든지 아니면 밤에 해가 짙을 때 잡든지 하고 들어옵니다. 아침 일찍 잡든지 새벽에 잡든지 이렇게 해요. 근데 아침에 들어와서 그물을 씻는다 이 말은 도무지 그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베드로가 왜 사람들과 함께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면 참 잡지 않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왜 그때 잡으러 갔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우리처럼 연말이 되면 세금을 거두러 옵니다. 그래서 말이라 되면 세금을 거두러 와요. 그럼 세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느냐? 아침에 그 세금 거두는 사람이 그들의 배, 그들의 그물에 딱지를 붙여서 가져가 버려요. 압류해 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짓을 했든지 간에 돈을 벌어오지 않으면 그 배를 돌려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배 아침에 온다는 거 알아요. 이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밤새도록 일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평소 때는 밤새도록 일하지 않습니다. 말이 되었으니까, 세금을 거둬들인 날이 되었으니까 참 먹고 살기도 힘든 이들에게 정말 백성들이 로마의 세금을 내기 위해서 같은 민족들 세금 징수하는 이 세리들이 와서 세금 달라고 닥달하니까 미치겠거든요. 그러니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서 아침에 시장에 가서 팔아야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밤새도록 고기를 잡은 겁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내려 그물을 씻는다는 것은 푸념하고 있는 거예요. 참 오늘은 결국 내 배가 압류당하고 참 나의 인생은 이렇게 처절하게 또 망하는구나 하며 고통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요. 여러분 밤새도록 한번 여러분 일하거나 공부하거나 하면 어떻습니까? 여기도 지금 밤새도록 시험 기간 때문에 공부하느라고 지쳐서 눈을 뜰 수 없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찌르고 꼬집어도 그 꼬집음과 아픔을 이겨내면서 나는 앉았어요. 이렇게 견디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고민과 염려와 참 심장의 떨림과 두근거림으로 잠을 한숨도 못 자고 이곳에 나온 사람도 많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전혀 고통과 아픔 속에 살다가 이곳에 온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피곤과 지침으로 있는데 다시 깊은 데로 가라? 이건 너무 힘든 거죠. 그럼 밤새도록 어제까지 일하고 와서 오늘 아침에 저 예배드리러 왔는데 또 일하러 가라 이러면 일하러 가겠습니까? 일하러 못 가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이미 녹아내린 것이죠. 또한 전문가인 베드로가 밤새도록 친구들과 함께 그 지역을 샅샅이 막 뒤졌다면 여러분 또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없다는 것이 증명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깊은 데로 가라 이 말은 절대 순종할 수 없는 말이라는 겁니다. 힘이 있어야 가죠. 힘이 있어야. 그리고 또한 그물을 다 내려놓고 다 씻어놨는데 그리고 이제 세금쟁이가 와서 배에다 딱지 붙이는 일만 남았는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든지 돈을 벌어서 배를 찾고 그물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가롭게 고기를 잡으러 다시 간다고요. 여러분 곧 해가 다 뜹니다. 고기 못 잡아요. 그 뜨거운 햇살 아래 어떻게 고기를 잡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너무 무지하고 너무 이 세상의 상식과 도저히 안 맞는 이런 명령을 하신 거예요. 만약에 어떤 성질 급한 사람이 어땠으면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 제가 원래 바른 말은 잘 하지 않는데요. 오늘은 꼭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무식한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라고 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예수님을 믿고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안 맞아요. 현실과 너무 달라요. 내가 사는 현실과 예수님 말씀이 너무 달라 보여요. 그러니 참 우리가 속이 터지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니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정말 주님 말씀대로 했다간 다 망하는 것 같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또 안 따르려고 하니 주님께 혼날 것 같고, 참 그렇지 않습니까? 참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의 삶은 그렇습니다. 돈에 쪼들려 허덕이며, 또 하나님이 더 이상 식민지 사회에서, 로마의 식민지 사회에서 살면서 돕지 아니하시고 메시아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400년 동안 보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정말 절망 속에 절망에 찌들어 살았다고 해도 여러분 과언이 아닙니다. 기다려도 구원자는 오지 아니하는, 결국은 이렇게 우리 인생 끝나는가라는 생각 속에 사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교자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일본이 망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일본이 과연 망할까라는 것 때문에 수많은 친일파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망할 바에는 일본에 차라리 망하는 게 낫다, 일본의 방식에 따르는 게 낫다, 이렇게 된 것처럼 이들도 로마에 너무 압제당하고 사니까 차라리 로마에 붙어 사는 게 나아, 로마화 되는 게 나아, 이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그런 베드로와 형제들에게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깊은 데로 가서 건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그 방식은 굉장히 사랑과 은혜로 뭉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몰려올 때에 고의적으로 2절과 3절의 말씀 보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2절에 보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침에 세금 거두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두 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그 아침에 밤새도록 고기 잡고 세금 내기 위해서 많은 배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물을 내려서 두 배가 그물을 내려 싣고 있는 그 두 사람의 배를 보았는데, 그 중에 누구의 배에게 찾아가십니까? 시몬 베드로의 배에 찾아가신 겁니다. 고의적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보고 찾아가신 겁니다. 그들이 푸념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 아침, 그물을 씻어야만 또 이렇게 다음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러나 오늘 세금쟁이가 오면, 세금 징수원이 오면 그냥 인생이 끝나버리는, 여러분, 그런 절망의 아침을 맞이하는 인생의 배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참 이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이 내 절망의 인생의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면, 나를 보시고 찾아오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주님은 그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정말 고의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밀려 자기를 미는 그 순간 속에서도 끝없이 끝까지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베드로가 있는 그 인생 속으로 걸어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인생으로 걸어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언제쯤 너를 도울래, 언제쯤 너희 인생에 빛을 비춰주겠느냐 라며 조롱합니다. 내 마음도 그 낙심에 비참함에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절망의 아침에 그들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주님이 강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에게 배를 좀 빌려달라 하면 배를 띄워라. 그러면 누가 운전해야 됩니까? 시몬 베드로가 운전해야 돼요. 시몬의 배니까. 예수님 앉아서 말씀을 전하면 바로 옆에서 강제적으로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1시간을 설교를 하든 2시간을 설교하든 피곤해 죽겠는데 막 졸음이 정말 눈꺼풀에 그냥 감겼을 거예요. 어떤 성도들처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주의 말씀은 계속해서 전하는 거죠. 여러분, 참 시몬 베드로가 깜빡 좋으면 배가 뒤로 밀려가기 때문에 정말 악을 쓰고
졸지 않으려고 말씀드리려고 이를 악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사랑의 말씀입니다. 능력의 말씀입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이 왜 그 말씀을 들으러 그 갈릴리 호수에 그 기슭에 다 앉아 있습니까? 그 이른 아침에 그 말씀을 듣고 소망을 얻으니까. 전능하신 주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의 강연이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이 살며 인생이 바뀌는 전능하신 말씀을 들으니까, 그리고 그 아침에 그 말씀을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나니까, 기적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는 거죠.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누가 아침부터 찾아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우리 만약 오전 7시나 8시에 예배 드린다고 하면 여러분 오실 수 있겠습니까? 새벽 기도도 나오기 힘든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을 이렇게 뒤로 미뤄도 나올 수 있는 이 체력과 힘과 시간이 부족한데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일찍 사모했다는 것은 고통에 쩔어 있었다는 겁니다. 절망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살리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걸고 찾아온 겁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베드로의 가슴에 지치고 졸리며 푸짐하며 절망하며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살았던 그 마음이 깨어지고 녹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열심당 아닙니까, 베드로는? 늘 칼을 가슴에 품고 차고 다니며 자기 나라의 독립을 꿈꾸는 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패망과 분노로 이 패망스러운 이 나라에 배신자들이 우글거리는 자기 민족을 향하여서 얼마나 분노를 품고 화를 품고 삼았던 사람입니까? 여러분, 칼을 품고 산다는 것이 여러분 보통 정신이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 말입니다. 그 마음의 변화를 보시고 아시고 주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4절과 5절에 베드로야, 배를 깊은 데로 옮겨서 깊은 데로 가서 너의 그물을 내려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고기를 잡으러 가자라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내 인생에 정말 밤새도록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밤새도록 내 고기를 잡아봤지만 실패한 인생이지만 주의 말씀이니,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고 말한 것은 뭡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그 피곤과 지치고 찌들은 그 삶이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뭐가 생겼다는 겁니까?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내 인생이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소망이 생겼다는 거죠. 그 소망 없이 어떻게 당신의 말씀에 내가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지 생기지 않는지 그 마음을 상세히 살펴보고 아십니다. 저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지를 아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 위에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그물을 나와 함께 다시 내려보자 이겁니다. 네가 절망을 누렸던 그 밤, 그 인생의 밤의 그 장소로 가보자 이겁니다. 주님을 모시고 갔더니 어떤 일이 났습니까? 6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5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헬라어는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고기를 많이 잡았는지,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자신의 지식과 방식으로 상식 밖의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2배에 가득하여 배가 물에 잠길 만큼 그렇게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지치고 무기력하고 절망에 찌들며 푸념하며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걸어오셔서 그 인생에 걸어가셔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지 않는다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밤새껏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도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내 손에 걸리는 게 없어요. 주님이 내 인생의 깊은 곳에 함께 가셔야 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주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주님 와달라고, 내 인생으로 걸어와 달라고. 여러분,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주님이 오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났던 이 베드로가 만났던 기적은 빚을 다 청산한 것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그 아침에 고기를 다 잡았으니 세금 징수자가 왔겠죠. 왔다가 깜짝 놀랐겠죠. 와, 이런 고기를 어디서 다 잡았냐고. 이거 팔면 다 세금 정산할 수 있겠다. 여러분, 베드로가 크게 기뻐했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그래, 가져가서 팔아. 너 빚 다 청산, 내 빚 다 가져가. 빚도 청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가 받았던 기적은 8절입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자기가 죄인임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된 겁니다. 내 인생에 물고기가 보이지 않게 된 거예요. 주님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은 물고기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돈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돈 그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돈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물고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 아닙니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벗어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 인생에 오셔서 우리가 주님 무릎 아래에 엎드리게 하시고,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든 것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이 보통 똑똑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보통 성질이 있는 사람입니까? 저도 하는 성질 합니다.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지 않으면 창세기 1장 1절도 못 읽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못 읽어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냥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고요? 창조적인 섭리를 믿기 시작했다고요? 주님을 찬송하기 시작했다고요? 그게 기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 기적을 경험한 우리가 자꾸만 세상의 가치에 눈을 돌려서 되겠습니다. 다시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라는 말은 뭡니까? 주님 이외에는 나를 구원할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반어법이에요. 진짜 떠나소서 이 말이 아니라, 주님 나를 떠나지 말라 이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당신은 당연히 나를 떠나야 맞지만 내게 찾아줬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 무릎 앞에 엎드리는, 고백하는 고집쟁이 베드로가, 똑똑한 베드로가, 원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던 건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 주님이 왜 내 인생에 찾아왔는지를, 예수님이 왜 그 아침에 찾아왔는지를, 그 사랑을 깨닫게 된 그 발걸음을 여러분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취한다라는 이 말은 조그론이라는 말인데요. 이 파생과 조그에론이라는 말, 조그레우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산채로 사람을 잡는다는 말입니다. 죽이지 않고 산채로 잡는다는 거예요. 근데 조그레우라는 말은 뭐냐면 위험에서 건져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구레오, 제구론이라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산채로 사람을 위험에서 건져내어 끝까지 살린다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취하다, 너희가 사람을 취한다, 이 말은 예수님이 그 단어를 쓰신 이유가 뭐냐면 그냥 사람을 낚으리라, 사람을 잡으리라 하면 되는데 왜 조구론이라는 이 말을 썼냐면 내가 너로 하여금 지옥의 위험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을 건져내는 사람을 사명을 주겠다 이겁니다. 너는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사람을 그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하며 사명을 주신 거예요. 물고기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죽은 자들을 살리는, 주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자의 그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에 우리는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 지옥의 종된 자들을 복음을 전파해서 건져내어, 산채로 건져내어 주님의 나라로 옮길 수 있는 권세를 받았고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특수 사명을 받았어요. 베드로는 이를 통해서 11절 말씀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순종을 합니다. 11절 말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모든 건 뭡니까? 잡은 물고기, 기적이에요. 자신이 인생에 필요한 기적을 버려뒀다는 겁니다. 또한 배, 세금 징수원들이 가져갈까, 이거 그물을 다 가져가 버릴까 정정긍긍하던 자신의 인생의 무기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새 인생을 자신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새로운 삶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가감없이 버리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통을 뒤져먹는 사람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거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음식물 쓰레기통에 다시 뒤져서 그 음식물 다시 끄집어내어 자식들에게 요리해 주는 부모입니까? 그런 부모는 없죠. 음식물을 갖다 버리는 그 음식물을 자식 보고 먹으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세상에 버려진 것, 거룩하지 않는 것들을 다시 먹기 위해서 허겁지겁 개걸스럽게 덤벼드는 사람들을 보면 주님이 뭐라고 할까요?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을 잃어버리고 주님이 주신 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상이 주는 그 음식 쓰레기와 같은 그 사랑을 갈망하며 쫓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다시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고귀한 사랑, 거룩한 사랑, 내 인생에 걸어오신 그 순수한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을 탐내지 마세요. 세상의 것에 냄새 맡지 마세요. 여러분, 순종이란 것은 인생의 배를 채우기 위해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걸 버려도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이게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을 따라가야 사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자기가 모든 것을 잃을 뻔했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러니 주님을 위해서 다 버리고 시작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며 다 버려두고 다른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뒤쫓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가 들었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는 수많은 랍비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구원이 없는 율법의 강연을 들었어요. 진리가 아닌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날 아침에 자기 인생의 배에서, 절망의 배에서 선포하시는 구원자의 말씀을 듣고 그 영혼이 채워져 인생의 믿음으로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주께서 나를 향하여 뜨거운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불같은 그 말씀이 들리기를, 그 영혼이
들어 낚아채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이 나의 인생에 찾아오셔야 됩니다. 찾아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소망 없는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셔야 네 인생이 바뀝니다. 제가 금요일도 간증을 했지만요, 우리 박은근 목사님의 사모님 김옥이 사모님이 우리 남부 시찰회에 우리 군산에 계시는 군산 생명샘교회를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어린이들을 전도하여서 축구를 가르치며 선교하시는 분인데요, 그 사모님이 암 25kg이라는 암덩이를 배에 달고 사십니다. 늘 복수가 차서 고생했습니다. 10여 년 이상을 고생했습니다. 제가 알기만 해도 10여 년이니까요, 언제부터 시작인지 모르지만 너무나 오래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치기 위해서 남편이 애쓰면 그 25kg 암덩이를 가지고 막 뒤뚱뒤뚱거리면서 아이들 먹이고 했던 그 모습들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정말 저희 아내만큼 키가 큰데요, 암덩이가 있으니까 허리가 구부러져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굉장히 작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려가서 놀라운 역사를 보았습니다. 카톡으로 연락이 온 거예요. 참, 우리 아내가 그 암 25kg를 들고 수고하다가 작은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서 넘어져서 이 팔꿈치가 부러졌는데 이 뼈를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뼈를 수술하려면 이 암을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암을 제거하면 어떻습니까? 다 죽는 거예요. 이 암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큰 병은 다 돌아가는데 안 돼요. 그 전주에 있는 예수병원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병원. 그 병원을 소개받고 갔는데요, 그 의사 선생님들은 다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수술해 줄 수 있지만 너무 위험하다, 죽을 수 있다, 죽는 것이 거의 90%가 넘는다, 그래도 하겠느냐, 그러니까 마지막 지금까지도 정말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마지막에 뭐 이게 미련이 있겠느냐 하며 수술해달라고 한 거죠. 3번이나 죽을 고비가 왔습니다. 피가 응고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교회도 기도를 부탁했고 여러분들도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 기도 제목 잘 몰라서 그렇지만,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도 기도 제목을 부탁했습니다. 첫 번째 고비가 정말 기적같이 넘어갔다는 의사의 말을 들었어요. 두 번째 다시 쇼크가 온 겁니다. 피가 멈추지 않으니까 그 계속해서 수치가 올라가고, 두 번째도 정말 이제 죽는다라고 의사가 생각하며 이제는 손을 놓으려고 했는데 또 기적같이 또 살아난 거예요. 근데 3번째 쇼크를 받고 넘어갔을 때는 이제는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은 다 포기하고 정말 절망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여기서 더 이상 하면 혈관이 견뎌내지 못해서 이제 수술도 못하고 끝입니다 라고 했는데 사모님이 눈을 뜨신 거예요. 기적까지 사신 겁니다. 암덩어리를 다 제거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시찰에 가서 방문 갔는데 어떤 참 날씬하고 키 크신 예쁘신 분이 옆에 계셨는데 우리는 누군지도 모르고 아 수고하십니다 하고 들어갔는데 목사님 저예요 저예요 누구시지? 그러면서 제가 자기 자신이 이 배를 이렇게 구부리면서 이렇게 저예요 그러니까 아 사모님씨 아무도 몰라봤어. 어떤 사람도 못 알아봤어요. 여러분 참 그 사모님이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제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살려주신다면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암 25kg이 얼마나 고집덩어리인지 이걸 다 드러냈는데도요 욕심이 많은 이 암덩어리인지 몰라도 지만 먹고 살겠다고 배가 이만큼 나와서 25kg 쪘는데 다른 곳에서는 영양분을 전혀 빼앗지 않고 고기만 배만 정리가 안 됐다는 겁니다. 기적이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무력하고 절망 중에 살며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는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고통으로 살았던
그 삶에 자몽뚱하게 이 팔이 부러져 넘어졌는데 하나님이 암덩어리까지 제거해 주시는 은혜의 주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고백은 뭔지 아십니까? 병이 나았다는 게 아니에요. 다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적만 쫓아다니잖아. 그런데 진짜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고 나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게 되고 다시 그 마음을 찾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순종은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릴 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 회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엎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들과 부모와 배우자와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찾아가 주셔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을 다시 회복해 주시는 그 기적, 그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그래서 말씀대로 내가 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